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인도가 서로를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오늘 일상에서 감사할 내용들을 찾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보니까 이제 막 포로로 막 끌려가잖아요. 네, 이제 포로로 아무나 끌려가는 게 아니더라. 유능한 사람들만 끌려가더라. 좋은 사람들만 끌려가더라. 근데 그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은 그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으로 갖고 그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끌려가더라. 이제 현상적으로는 끌려가는 것이지만 이게 이제 구원사 쪽으로 보면 그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끌려간 사람들 보니까 순종한 사람들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만 있더라. 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게 유다에서만 이렇게 뭐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그 신분이 비록 그 사회가 요구하는 신분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우리 소위 이제 그 유리천장이라고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천장 해가지고
올라가고 싶어도 그 사회가 딱 요구하는 어떠한 그 기준 때문에 더 이상 치고 못 올라가는 어느 사회든지 그런 유리천장이 있는데 희한하게 이 유다 그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유리천장까지 깨고 진짜 무슨 뭐 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높은 위치까지 가더라.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 뭐 민족 이걸 이제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혈연, 지연, 학연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도 다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더라. 높인다라는 얘기는 뭐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만큼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죠.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은 이게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딱 넘어와 보면 야 진짜 저 양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네. 그래서 얘네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사건들이 뭐 다니엘서부터 이렇게 쭉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은 야 진짜 너가 믿는 신은 살아있다. 이런 인정을 받더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처럼 막 스펙 쌓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이래서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고 자리가 있는 자리,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늘 재확인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 스스로 증거하신다. 이제 오늘 25장 보면은 내용은 암울하죠.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이 왕을 무려 70년 동안 섬겨야 되니까 암울하죠.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보면 이들이 마음껏 이렇게 날개를 펼 수 있는 그 무대가 제공되는 거예요. 유다는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이게 무슨 뭐 유능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즉 증거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유다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바벨론으로 인도하시면서 이 좋은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이 활짝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대를 바꾸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현상적으로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벨론으로 이주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위치 변동이라고 썼잖아요. 위치가 변동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이다. 심판이 아니다. 7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아니에요. 뭐 고위관직에 올라서 뭐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심판이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달리봄이 있어야 된다. 그 달리봄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제4년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예레미야는 온 유다 백성에게 일러줄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이 되게 친절하세요.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 불편하죠. 안 알려주는 것 같거든. 이게 내 문제인가 하나님 문제인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라. 내 기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랑
소통하시려고 얼마나 하나님 측에서 이런 말씀이라는 게 좀 그렇지만 노력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노력을 안 할 뿐이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13년이 되던 해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고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신다잖아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였으나 이게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죠. 들으면 뭔가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 그러죠. 들은 게 있어야 전하죠. 지금도 듣고 계시잖아. 안 전해.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법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고. 그런데도 안 한다. 여러분은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들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대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을 잘 한번 이렇게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TV 프로를 보던 뭐 영화를 보던 뭐 음악을 듣던 성경이 아닌 뭐 어떤 다른 뭐 책을 읽던 뭐라든지 간에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이 막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예. 어저께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성경 읽는 모습 보더니 그냥 막 사모가 아주 깜짝 놀랐더라고. 성경도 읽냐고 저보고. 아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랬죠. 어제 이제 또 오랜만에 그 뭐시냐 창세기 이렇게 읽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던 거예요. 아니 야 진짜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도 창세기인데 창세기는 겁나 읽었을 거 아닙니까? 뭐만 하면 일단 창세기일 텐데 창세기는 진짜 눈 감고 있어도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뭐 내용이 끊어지지 않고 축축축 돌아가는데 야 어제 보는데 왜 이게 안 보였지? 그러더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신앙을 잘못했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 좀 들어보라. 하나님 마음 말고 제 마음 좀 들여다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하루의 그 일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상에 조금만 이렇게 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뭐에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지. 그래서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 딱 지으실 때 뭐 일기를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기록으로 남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가족들하고 잠시 얘기하시면서 오늘 이게 감사할 일이었다 라고 이렇게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절이죠? 네.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시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각기 자신의 악한 삶과 온갖 악행을 그치고 어서 돌아오너라. 그러면 나 주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길이길이 살 것이다. 또 너희는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고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의 분노를 등분하시지 말아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겨서 나 주를 경노케 하였으며 너희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슬과하는 소리, 신랑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목소리, 등불 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하게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르게 70년이란 기한이 차지하는 내가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뭇 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병들을 삼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 몽둥이로 쓰이는 것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꺾어버리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만 남게 되어 집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문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들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그들은 모든 이 잔을 마신 다음에 내가 일으킨 전쟁 때문에 뒤틀거리며 외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다. 우선의 땅 성의 중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의 왕들과 구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래서 그 땅이 오늘날 같이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의 놀라움과 빈정거리가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신하와 국왕과 그의 모든 백성과 이집트에 사는 족속과 땅에 있는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수론과 가사와 에글론의 주민과 아스돈에 남아있는 주민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과 두루와 모든 왕과 시돈의 왕과 지중해 건너편 지혜로운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의 민족과 간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모든 민족과 아라비아 모든 왕과 사막에 사는 여러 족속의 모든 왕과 25절이죠. 네.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녘에 있는 고는 각지의 모든 왕에게 주어서 차례로 마시게 하였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였다. 마지막에 세상 왕이 마시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는 데잖아요. 예,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예, 관심이 없는데 왜 심판하십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이제 세계관이 일단 바뀌어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뀐다라는 건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그 신분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사람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계가 바뀌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구별된다라고 하거든요. 예. 거룩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잖아요. 거룩하려면 먼저 우리에게서 구별이 일어나야 돼요. 구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읽어온 이 나라들하고 원래는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게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자들까지도 다 뭐 돼야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심판을 받겠죠. 예.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예. 원래 구별이 돼 있어야 돼. 근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막 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 있냐면 이 유다한테 있는 겁니다. 야, 니들 때문에 얘네도 이렇게 심판받는 거야. 구별돼 있어서 너희들이 쟤네를 구원했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었어야 되는데 니들이 어떻게 저들하고 똑같냐. 니들 심판받으면서 니들하고 똑같은 쟤네들까지도 아직 쟤네들의 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심판받는 거야. 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인데 바벨론은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싸그리 몽땅 다 심판받는 이유는 구별이 없다. 구별이.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잘 이해하시고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되시겠지만 세상이 날로 악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하나님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더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악하다니까요. 나 때문에 뭐예요? 그 악함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드러날 뿐입니다. 악함이 하나하나 드러날 뿐이에요. 악함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메시지는 읽어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영역에서까지도 내가 구별되길 원하시는구나. 거룩하길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엄한 데서 거룩이 뭐지 하고 있다니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확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도대체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 자체를 찾아낼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거룩을 찾아내는 거냐면 거룩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시구나를 알아내는 지금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문만 밖에 열고 나가보세요.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를 반대 개념으로 가지시면 그게 다 거룩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룩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구나. 근데 교회 문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다 뭐예요? 이야,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다니까요? 예, 그래요. 어제 우리 음식 한다고 그래서 소주 이렇게 조그만한 거 1,600원짜리인가? 그거 하나 딱 사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갖고 왔더니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이걸 한번 마셔볼까. 이거 소주는 아니고 탄산 있는 무슨 맥주를 마셔볼까.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네. 몇 줄일까요?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 민족들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사이에 전쟁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쓰러져서 죽어라. 그러나 그들이 내 손에서 그 잔을 마시기를 거절하면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방 민족이 왜 망하는지 유다 치면서 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도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유다는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왜냐하면 유다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내 구원해줬더니 이게 거룩하게 안 사네. 그래서 이렇게 막 유다를 치기 시작하는데 이 경계선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있는 이제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구별이 안 되니까 망하는 거예요. 구별이 됐으면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다 안 믿는 애들이니까 그냥 나중에 한 방에 싸그리 하면 되지. 근데 아직 때도 안 되는데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망하는 이유는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경계선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는 경계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부터 그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을 막 치고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뭐만 쳐야 되는데? 유다만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룩이 요구되어지는 유다만 쳐야 되는데 이건 똑같으니 같이 망하는 거죠.
보이지 않느냐?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저 도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는데 너희가 무사하게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너희는 절대로 무사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이는 내가 온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주민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 모든 말로 그들을 비탄하며 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께서 저 높은 곳에 거하신다. 그의 거룩한 조상을 뺏기게 그릇 같은 곳을 흘리신다. 그의 목장에서 대금으로 그의 구원자 포도를 받는 자는 땅의 모든 주민을 비탄하여 흘리신다. 주님께서 만민을 심문하실 것이니 그 우렁찬 소리가 땅 끝에까지 퍼질 것이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니 악인들을 칼로 쳐서 죽게 하실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재앙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퍼져나가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이 일 것이다. 그날에는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나 주에게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을 것이며 그들이 죽었다고 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을 모아다가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 덩이처럼 될 것이다. 목자들아, 너희는 부르짖으면 통곡하여라. 양떼의 인도자들아, 너희는 지혜에 등부르라. 너희가 살육을 당한 날이 가까웠다.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끗이 너희가 쏟을 것이다. 목자들은 도피처도 없으며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망할 곳도 없을 것이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양떼의 인도자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주님께서 그들의 목장을 파괴하시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니 평화롭던 초장들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을 부르고 따라가시니 주님께서 나가셨다. 아까 그랬나의 칼과 주님의 분노 때문에 그 땅이 폐허가 되었다. 아멘. 오늘은 뭐 다 잊으셔도 되는데 구별만 딱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별. 경계선이 있는 삶이어야 사는 거죠. 화요일이죠. 우리 사업장과 직장인들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삼근 원사님 은혜사, 세진 성도님 보조개 나라, 박한영 성도님 낙지해주시라, 정두원 성도님 일원사, 유혜경 성도님 JBC, 정세현 성도님 노조무어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정두원 성도님 또 정세현 성도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무조건 쌍둥이다. 꼭 기억하여서 부모를 어제 창세기 있는데 또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이 두 성도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은혜가 배로 갑절로 주어지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당신의 거룩으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통찰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볼 때 내 마음인지는 벗어난지 내 마음에 날이 서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만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뻐할 수 있는 저희에게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무장한 상태로 나아가서 세상에 일치고 소리치고 아니 나 자신에게 허물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갖고 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치를 기경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돌들을 다 걷어내게 하시며 가시덤불들을 다 걷어내므로 통하여서 좋은 밭으로서 하나님께 심으시는 모든 것들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주실 때에 그 알곡들을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경전해 나가는 우리의 삶에 어느 때에는 분명 우리의 손에 하나님과 살았음에 대한 그 결과물을 풍성하게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